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오나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토로 준비된 마음들마다 주께서 말씀을 심겨주셔서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심히 원하고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친히 하실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모아주시며 그 위대한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역사 가운데에서 주의 생명을 온 천하에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증언될 때에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성경 공도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공독되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건까지 제 아시아 7교회까지 정리해 보니까 설교가 10편입니다. 그래서 10편을 파일로 모아보니까 한 130페이지 정도의 파일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면 한 200여 페이지의 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통해서 내는 거는 번거롭고 저희들이 지금 한 30여 명 보이니까 50권 정도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권씩 일단 계시록 1권이 끝났어요. 이게 한 8권까지 정도 갈 것 같은데 저희 한 사람이 얘기하면서 계시록을 끝나고 앞으로 한 3년, 4년 할 거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게 된 말씀인 것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권이 오늘과 함께 마무리되면서 조만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한 책이 준비되어서 마련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 특이함은 부끄러운 특이함인데 주님께 칭찬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 엉터리 같은 죽은 사대교회조차도 약간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받을 것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비하시고 격려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전혀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또 전혀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일까요? 그러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특징을 찾아내어서 절대로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피해야 할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15절에 보니까 차지도 더욱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뜨거운 것은 열심히 믿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안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귀찮은 사람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으니 에라 나는 아무래도 신앙도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찬 쪽을 택해야겠구나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듣고 나서.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식생활 풍속을 보면 그들은 뜨거운 물을 먹든지 아니면 차가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드리는 물은 뜨거운 물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실 수도 없었고 그리고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히에라볼레라는 도시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세하고 11km로 해서 삼각형을 이루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특히 히에라볼리는 온천 도시였는데 히에라볼리 외곽은 그 사면이 석회로 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였어요. 히에라볼리는 석회로 된 절벽이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천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도시 전체가 석회 때문에
하얀 얼음으로 뒤덮인 것처럼 엄청나게 아름다웠습니다. 히에라볼리 온천 도시에서는 그 땅 깊은 곳에서 뜨거운 샘물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목욕도 하고 차게 식혀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온천물이 나오면 쓸 수 있었어요. 뜨거운 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차게도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미지근한 물이 나올 리가 없죠. 온천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미지근하게 꼭 써야겠다면 그 나온 샘물 가지고는 쓰는데 하자가 없었습니다. 히에라볼리 그곳에서라면. 그런데 그 샘의 물은 그곳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어디로? 라오디게아 도시로.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이 우물이 없었습니다. 샘물이 없습니다. 샘물을 받는 곳은 이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써야 했어요. 그런데 그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보면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한 사람은 히에라볼리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받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11km를. 그리고 그냥 내려온 물은 건드리면 뭐냐면 석회물이에요. 석회물. 쓸모없는 물입니다. 즉 히에라볼리의 석회질이 11km를 따라 흘러온 그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회질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욕할 수도 없는 물이 되어버린 것이, 그러므로 아무 쓸데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물,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석회질로 가득한 미지근한 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차지도 더욱지도 않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교회 또는 성도란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판단하실 때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의 뜻은 너는 지금 매우 쓸모없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니 마실 수 있는 차가운 물이 되든지 아니면 제단에 드릴 수 있는 뜨거운 물이 되든지 쓸모있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쓸모있는 신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쓸모있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토하여 내치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성도들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은 성도라면 토하여 내칠 거예요. 교회는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그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면 토하여 내칠 것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맛을 잃은 소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차지도 더럽지도 않은 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에 쓸모없는 상태로 있다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나 교인이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될 때, 즉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거할 때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시고 떠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마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성전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속이질 않나 온갖 세상에서 더러운 죄악들을 막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떨어뜨린 그런 상태로 교회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문을 닫아버리죠. 같은 마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도대체 내 교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나는 너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고 다녔지만 쓸모없는 교인이 되어 주인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인인 줄 알고 교회인 줄 알고 온 삶과 마음을 다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로 드러난다면 그 교회를 다니며 삶을 바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아요. 참으로 많습니다. 쓸모없는 교회가 지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교회에 속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낭비죠. 신앙 낭비죠. 속는 것이죠. 또한 이왕 짧은 인생 사는 것, 우리는 어디서나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반드시 쓸모있는 존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 빛이기 때문에. 왜?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지근한 상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쓸모없는 상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쓸모없는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띱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첫째, 미지근한 상태는 사랑의 열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의 열정. 신자에게 사랑의 열정이 죽으면 미지근한 상태예요. 쓸모없는 상태. 크리스찬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19절을 보면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원어는 젤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열을 의미합니다. 참을 수 없는 간절함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번역한 단어는 열정입니다. 패션이에요. 패션. 즉 미지근하다는 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았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입니다. 생명력과 생동감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열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은 교회 또는 죽은 신앙과 반불한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나를 향한 열정을 가져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지금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열정이 어떻게 생깁니까? 열정을 갖자고 한다고 생깁니까?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제목 중에 옛날에 보면 멜 깁슨이 그 지은 영화를 보면 또 Passion of Christ가 되어 있습니다. 그 패션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열정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열정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는 그 유래를 찾아보면 신기합니다. 복음을 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즉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은, 영원한 열정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열정은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그것과 비례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열정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싶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열정을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인간의 열정을 내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의지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 하루만 지나면 무슨 시시한 일 생기거나 기분 나쁜 일 생기면 열정이 아주 찬물로 끼얹은 것처럼 싹 사라지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된 열정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열정을 갖게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둘째는, 미지근한 상태는 18절에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으로 보아 주님을 위한 희생과 고생을 회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는, 아름다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은 언제나 고난을 지난 다음에 있어요.
시험을 지난 다음에 있어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처음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역사하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일생도 마찬가지.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랑하여. 그런데 거꾸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시험이 오면 그 믿음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시험은 다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시험을 내요. 6개월만 실패하면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또 시험을 또 내요. 똑같은 시험을 냅니다. 제가 학교에 있었던 그 어떤 그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좀 그 뉴욕 쪽에서 또 필라델피아에서 인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신학교만 다니면 이 전도사, 강도사 자리는 아주 늘려 있어요. 사람이 하나라면 뭐 교회가 이제 그 자리를 구하는 교회는 뭐 20을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 때나 갔다가 나왔다 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사례금이 좀 차이가 나면 약삭 빠른 전도사들은 또 여기 좀 다니는 듯 하다가 사례금 더 받으려고 또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목사가 될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그 강도사 한 분이 교회만 가면 정확하게 6개월마다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것을 2, 3년 계속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청소년을 담당하거든요. 중고등부를 담당하는데 꼭 똑같이 누구랑 문제가 되냐면 부모하고 문제가 돼요. 청소년들 부모하고 뭐라고 말하고 다투고 나서는 탁 때려치면서 또 이제 오라는 데가 있으니까 또 갑니다. 그리고 딱 6개월 정도 되면 똑같은 문제가 탁 터지면서 또 때려치고 다투고 거예요. 아직 오라는 데는 있으면 계속 옮기를 보면서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똑같은 시험을 계속 주시는구나. 똑같은 시험. 또 못 이기면 계속 똑같은 시험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현대 교회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즉 예수를 믿되 편히 믿고 쉽게 믿으려는 자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야 정상인 것만 신앙은 오히려 삶의 액세서리로 여기고 있을 때가 많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가족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여러분 굶은 적 있어요? 5일 이상? 먹을 것도 주시고 온갖 좋은 것도 다 주셨어요. 건강 주시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바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 안에서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이기심과 우상에 빠져 주를 위한 희생과 고생을 회피하는 것이,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과 습관적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죠. 미지근한 상태. 셋째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는 현상은 타협입니다. 타협. 첫째는 뭐라 그랬죠? 열정을 잃은 것이고, 둘째는 뭐예요? 고난만 생기면, 시험만 생기면 포기하는 것이고, 미지근한 상태예요. 셋째는 뭐예요? 타협입니다. 죄와 진리 사이에서의 타협입니다. 복음과 비복음 사이에서의 타협입니다. 빛과 어두움 가운데 타협입니다. 그래서 정체가 애매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단체인지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적당주의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맞고 이단도 맞습니다. 카톨릭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습니다. 이슬람도 좋고 안 믿는 사람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따라서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대충 믿고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이 타협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행동하지만 밖에서는 비신자가 됩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우며 영적 전쟁을 해야 하지만 미지근한 자들은 죄와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싸움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죽으라고 자기와 싸워요. 승리는 언제 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지. 근데 죽기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안 해요. 싸움은 남하고만 합니다. 남하고만. 나와의 싸움. 죄와 싸워요. 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능한 많이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이죠. 박씨 같은 거죠. 박씨.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사도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데, 이 사람도 이 여자를 사랑할까 저 여자를 사랑할까, 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나중에 둘 다 놓칩니다. 한쪽으로 마음을 몰아줘야죠. 언약을 했으면 그리고 분명하게 언약 속에서 자신의 온 인생을 드려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러한 두 마음을 품은 영적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주님만을 향한 참되고 충성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 쓸모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죠. 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미지근한 상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넷째, 미지근한 상태가 많죠? 이 미지근한 상태는 그 내적인 세계에 있어서 자만과 착각의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상태란 외적으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것이며 주를 위한 고난과 희생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타협하지만, 내적으로는 미지근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속에 교만과 자랑과 착각이 가득합니다.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미지근한 자들은 착각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참된 복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오직 자기만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한 번은 과거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시 교회를 다니시라고 정중하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이때 그분께서 아주 무뚝뚝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지금 몇 년째 안 다니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신앙이 좋습니다. 사실 배울 것이 없어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매우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련한 영적 거지임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미국에서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스턴 쪽입니다. 그곳 성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소위 상류계층의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그런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자랑을 하는데 이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체 건물입니다. 재정이 든든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으며 다 함께 우리 모든 교인들은 정통 보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오면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별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고 해요. 그냥 알아서들 와서 대단한 교회인 줄 알고 오면은 가실까 말까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교우들 간에 서로를 인정하면서 부르는 것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뭐 교수님, 무슨 사장님, 굉장히 그 직분들이 많아요. 높게 부르는 박사님. 교우들 간에 서로를 인정하면서 무어르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박사들, 그리고 사회 지위가 어느 정도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을 모셔놓고 자신들의 우월을 드러내며 자만하며 흡족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했다. 누가 오던 말던 지금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목사님 신경 안 써요. 좀 이만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만심으로 안주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만심 가운데 그런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오늘 벨기 신앙 고백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진국이죠, 진국.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어요. 아까 그 부유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영생을 나누는 것인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끼리 아주 지적인 것을 배우면서 우리끼리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로 사명을 망각한 가운데 주님 보실 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자만과 착각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께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만하는 교회는 실상 영적인 면에서 착각에 빠져있는 교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이라면 이러한 자만하는 교회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눈이 먼 교회입니다. 나아가 벌거벗은 수치를 지니고 있는 가련한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토하여 내치겠다. 토한다는 것은 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싫은 대상을 향해 어떻게 했지? 딱 돌아서면 토하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겠다. 얼마나 시비는 거겠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현상 유지하는 성도와 교회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직 사탄에게 이기며 승리하는 교회만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양적으로도 늘어나야 돼요. 여러 뜻 있는 신학자들은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뜻 있는 신학자들은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에 언급된 것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교회로 등장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의 말세에 배교하는 교회의 표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배교하는 교회의 최고의 특징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는 것과 스스로 자만하여져서 착각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지적은 매우 무서운 지적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없으면서 오히려 교회 건물이나 덕이나 명성이나 다른 세상적 요소들을 의지하며 자만하는 교회, 이것이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교회의 특징이며 바로 주님과 진리를 떠나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배교의 교회라는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20절 때문에 그래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교의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교회 문 밖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배교의 교회. 교회에 없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못하시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정확하게 배교의 교회입니다. 배교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고 세상을 자랑합니다.
결국 배교 교회는 그 상태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세대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배교로 가고 있어요. 이단을 투둔하는 그런 교회들이 단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이단 교회가 돈을 내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주면 수십 년 동안 이단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단이 아니라고 선포해버려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신천지도 어느 날 교회라는 아주 연합회가 있어서 신천지는 이제 이단 아닙니다. 그럴 날이 올 거예요. 나아가 다른 모든 종교들과 함께 모이면서 지금 많은 집회들을 하고 있어요. 중들이 단에 올라와서 교훈을 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교인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 중이 아멘 마리아 노래를 합니다. 천주교에 가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언론으로 그냥 해대시고 이제는 화평의 시대로 왔다. 종교 다원하죠. 배교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도록 충고해주는 분이 여러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실체들이 지금 너무나 크게 지금 새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합니다. 제가 원래 제 정체를 드러내놓고 본론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파악해서 다 들춰낼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서 보게 하면서 사진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미국에서 세미나도 하고 있거든요. 보스턴 다니고 달라스 다니면서. 근데 와서 보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외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긴박감이 있어서 지금 복음을 계속 외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말을 웬만하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지금 진행되는 사태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알려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교회는 배교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이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Practical Atheism, 현실적 무신론자라는 말이에요. 유명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며 교회는 다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나의 구원만 책임지고 내 삶은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 무신론자 또는 유명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이며 라오디게아 교인들인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 시간만 지나면 완전히 가짜 가라지로 전락하는 것이죠. 시간 문제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합시다. 2011년 5월 10일 PC USA가 얼마나 큰 교단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단이에요. 교회가 수백 수천입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날마다 교단에서 다투더니 졌어요. 뭘 졌는가? 졌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목사들이 다 과반수를 넘었다는 뜻이에요.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지 죄로 여겨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성연애자는 목사가 될 수 있으며 장로가 될 수 있으며 안수집사가 될 수 있으며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고 죄니까 바꾸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PC USA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2011년 5월 11일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가라지 교회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이 가짜 교회가 아니고 뭐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고 뭐겠어요?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만약 이 방안이 먹혀들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구원받지 못한 집단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첫째 방안은 먼저 내게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대 값없이 사는 것이.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와서 생수를 사라. 주님께 가서 그냥 달라고 하면 됩니다. 거지처럼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께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무엇을 삽니까? 불로 재련된 금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라는 부탁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을 사서 고난까지 통과하는 재련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한편 미지근하고 쓸모없는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보혈의 옷을 값없이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셋째는 내게서 안약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눈이 치료가 되어 시력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못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장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약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비참한지 보게 됩니다. 안약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분별하는 영안을 주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참된 영적 분별력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의 깊이를 알 때 안약을 받은 상태로서 자신 및 모든 교회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안약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시아 7교회를 마치면서 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를 향하신 완벽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교회를 언제나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날마다 멀리 할 수 있을 때 개인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7교회에 대한 그 모든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상태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가서처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쉼표가 없이 계속적이고 영원한 참된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어떤 자? 사랑하는 자를.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직도 사랑합니다. 어디서? 문 밖에서. 그 예수님의 비참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섭섭함을 지금 보이십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만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라. 언약을 맺었는데 두 간의 사랑이 서로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기로 했는데
남자가 바람 피고 여자가 바람 피고 그 바람 핀 가운데 대상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정확히 버림받은 듯한 예수님의 마음. 그러나 바람 핀 그 사람을 향하여 아직도 사랑하고 돌아 아직도 사랑하고 나와 사랑하자.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죽도록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서 돌아옵니다. 회개란 나의 도덕적인 죄악을 회개하는 것, 그것은 낮은 차원이에요. 성경이 통틀어 말하는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파렴치한 마음과 행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탄한 가운데 더욱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 그분께 마음과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에게 기웃거리지 않으며 예수님 외에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축복을 예수님과 맞바꾸지 않으며 나의 생명까지 다 바칠 정도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짖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제가 쉽게 풀이하죠. 사랑하자. 너와 내가 사랑하자. 너와 나는 연인 관계이며 결혼한 관계, 혼인한 관계.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어요. 혼인식이.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되자. 정말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자.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이것이 일곱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것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부탁.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어.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다른 많은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만일 세상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제 나는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론만 붙으시면 돼요. 나는 정말 이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좀 다른 데로 눈은 잠깐 돌렸어도 나의 깊은 마음의 중심하는 진심으로 주님 한 번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끝까지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들으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 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인지 깨달아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을 살아보았자 죄만 짓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에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주님은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진실로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입니까? 혹시 아직도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였음을 회개하시고 주님 한 분만 죽도록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함께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진심으로 또 충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비록 잠깐씩 헷갈리고 또 죄성들이 많아서 주님을 망각할 때는 있지만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어찌 아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게 사랑하며 가장 많이 사랑하기로 다짐하옵나니 저희들의 믿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라오디게아 같은 미지근한 모습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시고 착각하지 말게 하옵시고 열정을 잃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온통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의 정열들이 저희들 모두에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오르는 그 기쁨과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그 기쁨과 천국의 그 능력들을 맛보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